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함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오늘 예배로 나가기 전에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꺼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았던 거, 또 하나님 없이도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불신과 무지를 이 시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또 선포하고 간증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고자 하시는 예배와 선교와 교제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섬기며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며 영광의 시간이고 또한 축복의 시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순종하여 이 자리에 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범했던 죄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셔서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아버지 은혜를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과 산 예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여 주시고 장막으로 인하여 또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 또 생명의 선교 사랑의 교제 또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로 저희를 부르셨으니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저희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각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2024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로 결정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광 함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통해 예배 받기 원하셔서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아버지께 부름받아 나왔는지 우리 하나님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왔습니까? 또 물질의 어려움, 환경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잘 아심에 성령 하나님의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에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를 부으며 기도할 때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예배를 받으시고 생명의 선교, 또 사랑의 교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시되, 또한 아버지 영육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마침내 이 모든 것을 이루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각처에서 불러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것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시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 그런 아름다운 모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 삶의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대하 34장 33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시아의 찬송 두 번째인데요, 34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요시야의 찬송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은 요시야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금을 이렇게 찾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됐고, 그래서 그 말씀을 갖다가 이제 요시야 앞에서 읽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다 그랬어요, 요시야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새겨진 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뒤집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서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 임금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멀리 있는 어떤 기록된 말씀인가,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내 영과 혼과 골수를 다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말씀을 많이 안다, 또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 나는 또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 그런 것으로 내가 말씀으로 가득 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착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 흘러넘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에 이렇게 컵에 물을 이렇게 따르는데 넘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컵 위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다 그 말은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 이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넘쳐서 삶의 현장에 말씀으로 가득하게 젖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사람들이 야 나 뭐 제자 공부 제자 훈련 했고 뭐 이렇게 직분자 훈련했고 했으니까 내가 그 너희들보다 이렇게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로 그것이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제자 훈련에 우리는 한국의 그 기틀을 놓았던 오카노 목사님도 나중에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이거 너무나 지식적으로 이거 끌고 간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 넘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거. 나 말씀 알아. 나 말씀 많이 있어. 나 교회 오래 다녔어.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어. 30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온 사람들은 이제 내 밑으로 다 모여. 군대 줄 세우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움직여져야 되나, 요시야가 바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PPT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못 읽었는데 우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자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것을 같이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반절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여기 여러분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우리나라 저 번역이 조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야 드리게 하실는지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데 그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지키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누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다 평안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뭐 하는 일마다 뭐 주식 사면 막 100% 200% 오르고, 물론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복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복의 모델은 뭐냐면요, 예배예요. 예배. 이게 아니 예배가 뭐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를 언제 드리게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기서 예배한다니까 가서 앉아 있으면 그게 예배가 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게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지난주에는 그 호주에 계신 분이 한국에 갔다가 거기서 또 멕시코 와서 또 예배 드리러 오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는 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 게 그냥 뭐 주일날 좀 피곤하고 근데 아침에 또 일찍 와서 뭐 이거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복을 구하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자기 뜻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이건 뭐 너무나도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작되게 된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배할 곳이 없어서. 물론 저도 그때 다 포기하고 있었고 저는 선교지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중단될 수 없다. 그걸로 시작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배가 있음이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예배가 복인데 그 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 복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요시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옷을 찢은 다음에 역대하 34장 20절 말씀이에요.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요시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되고 26살 때 개혁을 하고 이제 다 그 일을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도 충분한데 뭐가 또 부족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내 옷을 찢고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요. 이건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21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지금 앞에 20절 그 이전까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요시야가 깨달은 거예요. 요시야가 깨달은 거. 그런데 21절은 뭐냐면요. 야, 내가 깨달은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래. 하나님께 여쭈어라.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래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응답을 받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돼야 돼요. 증명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렇지 바로 이거지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돼. 이게 진짜 그 말씀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고 그 은혜인가를 다시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그 확인 작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어. 그러니까 뭐예요? 다 따라와. 그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앞에서 지도자가 된다, 리더가 된다?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이렇게 사인을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왕이었고
그 당시에 계획을 다 이루고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옳은지 맞은 건지 다시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는 뭐냐면 자기의 생각으로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우상들을 섬겼을 때 당했던 그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지 하고 자기가 깨달은 만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진짜로 맞은 건가? 내가 혹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이요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 다음에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며 그랬어요. 그때 누구를 찾아갔냐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여선지자. 여러분 당시 잘 아시지만 이 구약시대 신약에 와서도 그랬는데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애들 세지 않았어요. 노인들도 세지 않았어요. 사람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20세 이상부터 전쟁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숫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자들이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에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자에게 안수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쟁들이 교단별로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희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뭐 구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여자 선지자였고 사사 드보라도 역시 여자 선지자였어요. 구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어색한 일이나 아니면 이게 부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사용하시는 통로로 들어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제 기도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부르셨다 뭐 이렇게 요즘 시대에 얘기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지만 당시에 분명히 이 훌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던 것이 확실해요.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왕에게 얘기하라고 다 알고 있어요. 2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대로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로부터 출발한 저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야. 그런데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저주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모든 저주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저주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복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 들어갔다가 거기를 공격하고 나서 이 아간이 물건을 빼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죄로 이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시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을 어디다 세우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 반절씩 세워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모든 저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내 삶 속에 그 말씀의 삶이 넘쳐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이렇게 해서 나누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모든 사람을 다 세워놓고 그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씀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쪽만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아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와야 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진 적 없으세요? 따진 적?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 저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주가 악한 것들로부터 왔다면 저는 참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악한 것들이 왜 나를 움직여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나를 훈계하는 건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해서 나를 때린다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는 훈계는 어떤 훈계든지 내가 감사로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훈계의 의미는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나를 훈계하는 건 절대로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여지껏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내게 이런 고난을 줬다?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그 사람이 오른뺨을 때리기 전에 내가 왼 주먹을 날렸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로 참고 견뎌내고 이 자리까지 섰을 겁니다. 그거 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과 저주가 다 있는데 그 축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 내게 때로는 축복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저주를 주실 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코 저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주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해는 잘 모르겠어. 왜 이유가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것만은 확신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 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때 왜 하나님 그랬습니까? 나 지금도 못 깨닫겠는데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왜 우리 집에 강돈을 보내가지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습니까? 지금도 밖에서 차 문소리만 나면 가슴이 덜컥덜컥 떨리게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근데 글쎄요, 하나님이 그날 가셔서 내가 막 이렇게 따지듯이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이래서 그랬어 조곤조곤 설명해 주실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감싸 주실까? 전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거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랑해서 그랬다는데 그러면 족하죠. 그러면 족하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내가 어려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힘든 길을 가게 하셨고 지금은 정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왔다니까 그분으로부터 왔다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견뎌내는 겁니다. 그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어려움은 악한 것들로부터 왔고 그걸 해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분이 내게 주셨고 내가 그분께 나가 간구하고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요 꺼지지 않는데요. 그거를 누가 돌이킬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세요.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누구도 끌 수 없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 받을 때 그의 친구들과 사탄들은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은 저 고난을 당해도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셨겠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그들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고소해했어요. 그래 너 진짜 너 잘못했으니까 당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렸던 진노를 다시 회복시키시니까 그것을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복이에요. 또한 우리가 누리는 저주가 있다면 그것 또한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누구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만 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침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들이 돼서 그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내가 실컷 얻어맞고 두드려 맞아도 잘 모르고 야, 이 하나님이 안 계신가 봐 이렇게까지 나가는 그런 상황에까지는 가지 않기를. 분명히 그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 노여움, 하나님의 노여움을 누가 끌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간구해야 돼요? 그 진노의 불을 켜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 이 진노의 불을 좀 꺼주십시오. 그렇게 가야죠. 우리는 진노의 불이 여기 있는데 그것을 끄는 것은 다른 방법을 찾고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출발했고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다시 가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고 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요. 그 자리에 계세요. 뭐 하려고요? 그 진노의 불을 끄시려고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제가 저희 재수 씨 생일이었는데 이제 그 재수 씨 막내 딸이 있어요. 이제 한 4살 5살 됐는데 생일 축하 노래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불 끄는 거야. 촛불 끄는 거. 노래 막 이렇게 정신없이 끝내더니 탁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촛불이 있는데 그것을 끄려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영상 보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뭐 하고 계시나 이 진노의 불을 끄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찾아와 계세요. 축복의 불을 끄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 고개를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 옆자리를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나는 혼자인 것처럼 보이고 나는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왜요? 다시 그 축복의 불을 크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라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안 보이는데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죽잖아요. 모세도 그래서 얼굴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성탄은 그 누구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 예수님이 빠졌는데도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들대로 뭐가 기쁘고 즐거운 게 있겠죠. 그 분위기라든지. 그러나 우리는 그 성탄의 중심은 누가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성탄의 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은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축복의 불을 다시 켜기 원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그분과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요? 조금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분의 손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이게 의논한다는 말이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번역이 조금 이렇게 어색해요. 설명하겠다.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그 다음에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요시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대요. 여러분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탄식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듣고 아셔요. 주여 한 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아셔요.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그런 한마디도 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요. 우리가 꼭 뭐 얘기해야 압니까? 우리 제이 여기 있지만 제이가 울 때 엄마는 다 알잖아요. 얘가 왜 지금 울고 있는가. 말 안 해도 그냥 소리만 내도 알아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도 네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요시야는 옷을 찢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네 말을 들었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찢는 게 요시야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었는데 그게 다 문장으로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린 거예요. 문장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쭉 안 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게 한마디만 불러도 하나님은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들을 다 아셔요. 아, 네가 지금 왜 나를 부르고 있구나. 네가 지금 나한테 뭐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하나님 그냥 한 번 하면 돼요. 주여 한 번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부르세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어떻습니까? 내가 이 상황을 좀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셔요. 그리고 그걸 아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대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요시야 때에는 망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니까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그 나라가 망한 것을 보여주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시야처럼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확실한지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34장 29절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30절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30절부터 이제 뒤에 보면요, 어떤 설명해주는 형용사들, 전치사들이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 모두 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그랬죠. 하반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하반절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앞에 뭐가 생각되면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그래요.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하반절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했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었으니까 한 몇 시간 정도 그 말씀을 읽었겠죠. 아마 하루 안에 이 모든 그 부흥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도 요시야가 받았던 그 은혜, 그 도전을 똑같이 받게 돼요. 그 이전에는 자기 아버지, 그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때 57년 동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제단에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이제 요시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증명해 가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읽어지니까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우상의 것들을 다 제거해요.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 여기 섬기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요? 요시야가. 그러니까 이게 수동태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다 수동태예요. 누구 때문에?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요시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요시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겨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누구 때문에? 요시야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덧입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요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요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르게 되고 요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요시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너 그거 진짜 아니야. 요시야가 너 이렇게 부른 거지 뭐 네가 지금 예배한다고 그게 내가 받을 것 같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아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요시야 때문에 왔는데 그 예배를 받아주셔요. 요시야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그 봉사와 헌신을 받아주셔요. 누가 한 것처럼요? 요시야가 한 게 아니라 그 본인이 한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내가 좀 준비되고 내가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때, 그리고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우리 교회 선교하는 거 아이고 그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함께 그냥 내가 마지못해 나와서 그냥 그래 알았어 해도 괜찮아요. 누구의 것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이게 놀라운 복이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거 복입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우리 한국이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온 국민이 유튜브 막 틀으면 그걸 보면은 막 이게 안에서 뭐 이렇게 막 끌어올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좀 정치인들이 세워지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요시야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나오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지 교회 어떤 성도들은 그래요. 아니 성경에 두 사람만 모여도 거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왜 우리가 계속 뭐 전도하고 이래야 돼? 현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성도들이 새로운 성도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이런 거는 이게 녹화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 와서 너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이렇게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원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셨어요? 바로 생명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마지막 20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지키게 하라. 이게 뭐예요? 수동태예요. 지키게 해.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지키도록 이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아서 잘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 아니에요. 지키게 해라 그래요. 지키게 해라. 여러분 이게 지키는 게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일이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돈으로도 안 돼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진짜로 뭐 이렇게 구제 물품 가지고 나가면 그냥 100명은 이렇게 다 모였어요. 멕시코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계속해서 화요일 날 도시락 나눠주잖아요. 이제 보면 물론 새로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안 먹어도 되는데 맨날 오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분들 때문에 안 하면 오늘 새로운 사람이 못 먹으니까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조금 더 좀 전략을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좀 진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키게 해야 돼요.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 드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찾도록 해야 돼요. 그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장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가장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읽고 방황한다면 가서 찾게 해야 돼요. 예배 안 한다 하면 예배하게 해야 돼요. 왜? 그게 복받는 자리니까요. 복받는 자리이니까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가 복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진짜 부모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가는 일에 충실히 실행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우리 헌금 기도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때로는 저주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과 실패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며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과 결심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불이 더 이상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케 되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꾸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온전한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간증이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주 앞에 와서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드린 저희들에게는 보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